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손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다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 겸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렇게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사상에서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죠. 1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걷지 못한다면,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안타깝겠습니까? 3살, 4살, 5살 되는데 말을 못한다. 이 미성숙 어린아이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천국까지 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생명을 가졌으면 당연히 성숙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복받는 데만 관심이 많지,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까지 우리 성숙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막에서 구원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뜰입니다. 뜰에는 번제단, 피로 씻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해야 되는데, 왕자와 공주가 먹고 마시고 놀고 울고 띵깡 부리고 욕심만 부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가 왕자와 공주가 이제 성숙해서 온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문제, 대부분 우리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화에 쓴 노래,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쓰고 괴로운 문제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의 피로만이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되고 결박이 자유케 됩니다.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에서 종노릇한 데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이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 간에도 싸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형제 간에도 또 이제 직장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곧 이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데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뭐 불평 원망했다 그러면 내가 뭐 잘했는데 왜 뭐 그러냐 그렇게 그 장로님하고 싸워버리면 장로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호 목사님, 장로님, 제가 사람인지라 참 실수했군요. 참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장로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어쩌면 좀 체면이 구겨지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장로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의로 그냥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대적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용서하세요. 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좀 자기를 내려놓으면 이제 그 가정 안에 부부간에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흠만 들춰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아빠다 영화 보고 왔어. 아주 재밌었어.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뭐 재밌었냐? 어때 주인공은 어땠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말을 꺼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돈 주니까 극장이나 갔다 왔냐? 또 그런다든지 아니야 요즘 월드컵이 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 부모 말만 하고 또 자녀들을 책망이 난다면 벌써 대화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애들이 입을 딱 다물고 마음문을 안 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동네 못된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집에 안 있고 자꾸 겉돌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가축했다고 그렇게 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두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딸의 장점을 한 100가지 써보라고 성질을 내면서 딸이 그냥 단점만 많지 무슨 장점이냐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한 30개 썼는데 이 목사님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그래도 써보라고 기어이 그것을 써봐야 되니까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오래간만에 임신했으니까 남편이 그냥 아내 임신했다고 또 시부모님들이 칭찬해주고 또 그 아기를 10달 동안 하면서 어떤 아기가 나올까 소망이 넘치고 또 아기를 낳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잠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하고 그런 부분을 다 그 장점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단점은 몇 가지 아니고 훨씬 더 장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딸이 돌아오면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겠다. 딸이 이제 돈이 떨어져 들어왔더니 정말 딸한테 사과하고 잘한 점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먹을 것 맛있는 것도 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밖에 늘 그냥 오면 그냥 엄마가 그냥 공부 못한다고 막 책망이 나고 미워하고 그냥 그냥 남이 주워온 애기 보듯이 그렇게 했는데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나니까 딸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그 사춘기인데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몸 때문에 이제 삐뚤어졌는데 그렇게 화해를 하고 이제 그 후에 커서 그도 시집도 잘 가고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부간이나 누구나 이 물두명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상대를 좋게 하고
그리고 내 말만 앞세우지 말고 내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 의견을 들어주고 또 그러냐고 자꾸 또 이 얘기에서 상대 말을 더하게 해서 존경하는, 다시 말하면 쉽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존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훨씬 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또 우리가 높은 직위에 있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 말도 좀 잘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줬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실수하고 실수해도 또 새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너 또 다 또 잘못하고 또 가서 또 실수할 거지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책망을 해버리면 이 고백을 않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의 피 물두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데 거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곡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딸이 잘못했어요. 또 딸도 그 엄마가 자기 잘못한 건 알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관계가 써먹써먹해요. 그러나 정식으로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그 엄마 생각에 용서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엄마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죠. 설령 또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몇 번이나 용서했냐? 한두 번 했는데 자기가 큰 힘을 써 70번 할 때 우리 주님은 70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죄를 져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도 고백을 해야 돼. 10번, 20번, 100번이라도 고백을.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유럽에 살다 왔는데 항상 그 사람들 I am sorry. 절대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딪혔다니 I am sorry 하면 그냥 you are welcome. 괜찮아요. 근데 딱 스치고도 그냥 쏘리 하면 아주 그냥 화내. 뭐 잘못한 거 알 거 아니냐. 근데 뭘 꼭 말을 해야 되냐. 말을 해야 돼. 감사하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잘못했다는 얘기. 정말 I am sorry. 땡큐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어디 가든지 칭찬을 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하임을 받아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마음. 이 육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까지는 돌비의 십계명을 새겼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물론 구약에서도 예언했지만 육비의 마음판에 새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키가 작다. 단점이죠? 자, 그런데 그 단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점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키가 적고 몸이 호리호리하니까 날쌔게 뭐 도망갈 수도 있고 또 피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몸이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장점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뭐 요즘은 뭐 문지방이 없지만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차석에 들어갔다도 키가 너무 크면. 근데 차에서 사람은 그냥 뭐 차석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한번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마치 삭개오처럼 이제 키가 적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은 군중이 있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냥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보시기에 좋아서 삭개오야 불러서 내는 이 생각, 이 사고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니까 참 교회 못 가는 거, 또 자주 못 가는 거,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요즘 유튜버가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또 다른 강의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더 가까운 또 이렇게 유익된 일이요. 또 모인이라고 힘쓰고 시간 가고 그러는 신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유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 마음 씀씨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특성은 내 마음의 성수, 생각의 성수. 애도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참 상처를 주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털털 털면 되는데 그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잠은 내가 못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공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 들어오는데 성막 안에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다시 한번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그 뜰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자, 제사장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자, 그러면서 또 자기가 이제는 자립을 해서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그들을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는, 이렇게 이 성소에는 이 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게 하는 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지. 또 이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제 구제하는 일들, 이것이 또 제사장의 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을 이제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옷을 제대로 속옷도 있고 겉옷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나오지 않도록 계단 올라갈 때도 아주 조심해야 돼. 치마와 같은 옷을 입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가야 되고, 마치 이 금등대 또 이 금향단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향단이죠. 금향단은 다 안에는 조각목,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고 밖에는 다 금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숨기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나타낸다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 응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금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러나 나나 자랑하고 자기나 높이고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의나 드러내고 그러면 금은 다 사라지고 그 가시나무 볼품없는 그냥 제목도 되지 않는 땔감이나 쓸 수 있는 내가 나타나면 다 사람들이 따라가야 돼요. 나는 죽고 늘 예수님만 높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금처럼 귀하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웨덴 이 바이킹족들 산적들의 산적들 그들이 예수 믿고 세계에서 제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이 행복지수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비록 산적이었지만 그들이 잡아왔던 부인이나 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정말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지금까지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진지켜 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만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성수, 지성소의 속죄판, 시은소가 있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은 속죄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우리의 존재가 연락됩니다. 더 큰 은혜. 자, 아까 그 번제단에서 뿌리는 이 죄 사함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단계라면 이 지성소에도 이렇게 또 피를 뿌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통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예수의 피,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한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저주와 심판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라. 친구는 그냥 속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대화를 나누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할 때는 늘 보고하고 또 의논을 하고 또 이제 마음이 상하고 뭔가 불안할 때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처럼 이제 직접 내려오시지만은 모세라는 이 준비된 사람, 우리 사람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키고 40년 광야에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감독자들이 바로왕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인들끼리 결혼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이제 그 믿음이 좋은 부모 집에서 신앙훈련, 또 왕궁에서 그 왕자 수업 공교육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 받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의 체험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준비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키워야 돼. 그게 자녀든지 또 우리가 믿음의 후배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가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유라 이거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중앙정보장 토은 북한에 김일성에게 특사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뭐 7.4 공동성명도 만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 가기 전에 또 대통령이 간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게 대사예요. 하나님도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통치, 철학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왕같은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가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고난의 훈련이 필요해요. 은혜와 복 받아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 멸시천대하지 않고 이제 생명의 부양자서 요셉처럼 고난의 훈련을 종살이 감옥살이 함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봤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형통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그렇게 주의를 하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외국 땅에 종살이로 부모 형제 친구 다 하나도 없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어쨌든 그는 총리가 되어서 형 원수가 없는데 사용하지 않고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부인에게도 원수 한마디도 성경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다 내가 나를 훈련시켜서 총리로 만들어서 제 온 세계 사람들 또 원수 같은 형들까지라도 다 용서하고 부양하는 예수님의 모형애로서 이제 하시는 그런 다시 말하면 외국에 파송된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 역할을 그 나라에 가서 대변하는 그런 이제 대사로서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심부름시키기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위한 돈 심부름도 잘 착실하게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전도하고 선교 어디에 가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참 믿을 만하다. 저 사람 소리 없이 말만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돼. 자, 어느 날 미국에 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스탠드 오일 회사에 근무했는데 아무리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선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이제 출장 나가면 호텔에다가 딱 $4 스탠드 석유 회사 이렇게 탁 하고 자기 이름 사인을.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호텔에 가서 이제 사인을 하는데 사인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찍찍 하는데 거기다가 $4 그 한 통에 그러니까 일개론을 이제 한 통에 $4 스탠드 오일 회사 이렇게 쓰고 자기 이렇게 사인을.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인을 오래 하니까 뒤에 있는 어떤 신사가 한 분이 저 사인 쳐다보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나는 지금 그 스탠드 오일 회사에 근무하는데 내가 지금 선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그 좋은 회사라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선전한다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청년이 근무를 했는데 회장이 불렀어요. 그래서 회장실에 가봤더니 바로 그분이 뭐 유명한 록펠러에. 근데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자기 호텔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 이제 할아버지한테 중요한 신사지. 그래갖고 그렇게 회사가 나는 회사에 자랑스럽고 좋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회사를 자랑하고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에 이제
록펠러가 그 회사를 그 청년이 성숙하고 난 뒤에 맺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장님만 그를 본 것이 아니라 진짜 회장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고 너무 교만하지 않고 이제 참 지위나 돈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보고 계셔서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우리가 피로 구속고 죄 사함받고 우리가 나를 낮추고 또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마음을 또 들어주고 또 상처도 싸매주고 또 남의 말을 들어주고 또 살리는 말, 구원하는 말 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갖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또 보고 계시는데 이젠 뜰에서 훈련받고 성소에서 공급받고 또 나눠주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